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6장 15절로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0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 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다락방 설교라고 말합니다. 이 설교를 마치시면 예수님은 이제 잡히시고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로마 병정들의 채찍에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때 하신 설교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역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다윗이 반란군과 싸우지 않고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 이름은 그럴싸한 평화의 아버지 압살롬과 그의 무리가 이 예루살렘 성에 무혈 입성을 합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은 평화는커녕 죄악과 모략이 가득한 거짓과 폐륜의 소굴로 변합니다. 압살롬이 진정한 평화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잘못된 인간의 계략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따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압살롬과 동행했습니다. 유다 족속을 포함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압살롬에게는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습니다. 압살롬이 이처럼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무렵에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 일행 앞에 나타납니다.
후세는 압살롬을 향해서 왕께 만세를 두 번이나 외침으로써 자신이 압살롬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세를 외칠 때 다른 왕의 등극 때처럼 압살롬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지 못하고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조바심이 난 밧세바가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것을 남편이자 현직 왕인 다윗이 약속을 했을 때 열왕기상 1장 31절에 내주 다윗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윗왕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다윗왕의 명령대로 열왕기상 1장 34절 39절에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후세는 위장 전향이기 때문에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후세는 다윗을 염두에 두고서 왕의 만세를 외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에게 충성하겠다는 후세의 속내를 알 턱이 없는 압살롬은 아첨하는 듯 보이기도 하는 이 후세의 행동이 진정 그의 친구인 다윗을 대하는 우정인지를 책망하듯이 물었습니다. 그의 친구 다윗 왕과 함께 피난길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도 물었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의 마음 한구석에는 후세에 대한 일말의 의구심이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압살롬이 조롱하는 투로 던진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후세는 자신이 여호와께서 택하시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선택한 압살롬 편에 서서 그와 함께 지낼 것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 왕의 아들인 압살롬을 섬기게 되었고 과거에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을 섬겼던 것처럼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후세는 자신이 압살롬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아닌 압살롬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반문하듯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후세는 다윗의 배반자라는 말을 듣지 않고도 자신이 압살롬에게로 오게 된 이유를 그럴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을 아주 지혜롭게 잘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후세는 다윗을 향해서 가졌던 충성심을 이제는 마땅히 그 아들인 압살롬에게 바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압살롬이 어느 정도 자신의 말을 믿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 곁에서 본격적으로 참모 역할을 맡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는 압살롬이 자칭 왕이라면서 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도 환영하지만 그가 진정 이스라엘의 왕일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한 압살롬은 세상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스스로 왕위를 탐하는 압살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후세는 압살롬이 지배하는 그 나라에 소속된 것으로 보이지만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해 그와 함께 곧 압살롬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어쩌면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를 연거푸 외치면서도 속으로는 압살롬이 진짜 왕이 아니고 내 친구 다윗이 진짜 왕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압살롬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명을 받았던 후세는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상황을 대변해 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맞지만 세상 나라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나라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매에서 그릇을 경매할 때 그 가격은 무엇으로, 무슨 재질로 만들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그릇을 누가 쓰던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인 업적을 남긴 유명한 왕이 사용했던 그릇이라면 모양이 좀 보잘것 없어도 비싼 가격의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도쿄 제국 호텔에 이제 머문 일이 있는데 현금을 잘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제 미국 사람들 문화가 팁을 주는 문화니까 팁은 줘야 하겠는데 주머니에 현금이 없으니까 독일어로 지금 그 들고 있는 저 메모지를 이제 주면서 언젠가 돈이 될 거야 이러면서 이제 종업원에게 저걸 주었습니다. 거의 100년이 지났을 때 2017년 이스라엘 예루살렘 경매에서 저게 얼마에 팔렸느냐? 17억 6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그 내용, 저 안에 있는 글 내용이 뭐냐면 고요하고 겸손한 삶이 쉼없이 성공을 추구하는 삶보다 더 행복하다. 저 메모지를 행복론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노벨상 수상이 확정되었고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라는 소리를 벌써 이제 들을 그런 때인데, 그런 인생의 정점에서 소소한 행복을 말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잔잔한 감동을 주어서 저게 높은 가격에,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스라엘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를 받을 정도로, 실제 수락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유대인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 이제 귀하게 여기고 거금을 주고 낙찰을 받은 겁니다. 크리스티 경매에서 60억 원에 낙찰된 달 항아리, 여러분 어떻게 좀 좋아 보입니까? 저 어디서 본 듯하고 누구네 집에 있는 것 같고 그런 평범한 항아리인데 저게 60억 원짜리입니다. 크리스티와 함께 이제 이 경매 시장에서 양대 산맥이라고 인정받는 소도비 경매에서는 금년 5월 17일에 지금 사진 나오는 히브리어 성경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무려 510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1776년 미국 헌법 사본은 2021년도에 그보다 더 비싼 520억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1454년경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구텐베르크 성경 낱장 8장이 무려 10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이 사람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누구에게 쓰임받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악한 자에게 쓰임받고 있으면 아무리 뛰어난 인재라고 해도 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에 의해서 선한 일에 쓰임을 받으면 그 사람이 좋은 일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용기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간마다 우리의 시민권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정읍시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제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 재림의 주로,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은,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먼저 돌아가신 믿음의 선진들이 일어나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재림하실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신령하게 변화가 되어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한 거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친구인 후세가 자신의 참모가 되었음에도 선임자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벨을 먼저 부릅니다. 다윗의 친구로 각인되어 있었던 후세가 자신에게 투항해 온 것이 진짠가 가짠가 믿음직스럽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의하는 것으로 보이는 후세보다 다윗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는 아히도벨의 지략이 더 정확하고 믿을만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왕의 질문에 아히도벨은 다윗 왕이 예루살렘 왕궁을 지키라고 남긴 후궁들과 동침할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되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미움받을 일을 했다는, 소위 부자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들릴 것이고,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 입장에서 이제 이 혁명이 성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시 다윗 왕이 예루살렘에 복귀해서 질서를 잡게 되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지고 더욱더 뭉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히도벨의 생각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의 이 권고는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아무래도 유교적 사고방식에 익숙하니까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아버지의 여자를 손대다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당시의 왕실 관계에 기초한 그 당시에는 전통적인 일이었습니다. 뭐냐면 전임 왕의 아내와 후궁들, 첩들이 후임 왕의 소유로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된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사울의 아내들을 그의 품에 두셨다라고 말씀한 사무엘하 12장 7절 8절 말씀이 지금 말씀드린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나중에 열왕기상 2장에 가면 솔로몬의 이복형인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시중을 들던 수냄 여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솔로몬 왕의 어머니인 이제 바세바를 통해서 이제 청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다는 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폐륜 중에 폐륜입니다. 레위기 20장 11절과 신명기 27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적어도 이런 폐륜 행위가 말하자면 그 당시에 관습이라고 해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5장을 보면 야곱의 장남 루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한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인생 말년에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다른 아들들에게 다 좋은 내용으로 축복을 하고 특별히 유다에게 가장 빛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유언하는데 3절 4절에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루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러니까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여러분, 루벤이 장자권을 잃습니다. 오히려 넷째 아들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되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다윗이 오고 더 후대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전임 왕의 아내와 후궁 첩들이 후임 왕의 소유가 되는 것은 전임 왕이 죽고 난 다음에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임 왕이 살아있는 한 왕권 자체를 이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히도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 왕이 죽었다고 믿도록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압살롬의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겉으로는 매우 효과적으로 혹은 수준이 높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성도를 망하게 하는 악한 계략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악한 방식으로 강해지겠다는 발상,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고 제안했고 그래서 이 일로 아버지 다윗과 완전히 원수가 되고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 다 섬겨봤는데 고등부를 제일 길게 했습니다. 제가 부임했을 때 97명의 고3 학생들이 대학 시험을 쳤는데 3명 붙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면 안 된다. 고등부 나가면 대학 다 떨어진다. 이제 이런 분위기라 얼마나 곤혹스러운지. 그래서 교사들과 학부형들과 함께 매주 삼각산으로 이제 봉고차로 이렇게 가서 기도를 했고 그때가 한 4.7대 1 정도, 4년제 대학 진학하는 게 4.7 정도 경쟁률인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가서 1년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쳤을 때 절반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7대 1 정도 경쟁에서 절반 정도 합격했으면 성공한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내신 성적이 비중 있게 반영되던 시절에 고등부 회장이 저를 찾아와서 전도사님, 우리 학급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상부상조해서 시험을 보기로 했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서로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갖고 다 같이 내신 성적을 높이자고 의논을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도 30대 초반이니까 지혜가 별로 없어서 곤혹스러웠어요. 그래도 명색이 전도사니까 할 수 없지, 그냥 해야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원칙대로 얘기했습니다. 원칙 지키는 사람은 손해볼 수 있다. 그러나 길게 봐야 된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그 학생이 정말 좀 정직했어요. 고집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인서울,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가기는 했는데 소위 말하면 명문대학은 못 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이제 그 아버지 장로님이 총회를 오래 나오셨는데, 이제 총회에 가면, 아무래도 이제 공통부모가 이 아들이니까 또 그 여동생도 있지만, 장로님 아무개 지금 잘 있어요. 졸업했어요. 예, 대학 졸업하고 석사과정 하고 있어요. 박사과정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결혼했어요. 또 그 다음에 만나면 아기 낳았는데 그 손자를 키워줬던 할머니가 건강이 좋으셔가지고 미국으로 증손 산후조리 해주러 가셨다고 그런 안부까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연봉을 몇십만 불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직장 입사 면접 때 우리 회사는 술 마시지 않는 사람은 뽑지 않는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협박을 받았지만 굽히지 않고 나는 술 마시는 건 못한다. 다른 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해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합격시켜 주었다라는 이웃교회 목사님의 아들 간증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 방식으로 압살롬의 세력을 강하게 하겠다는 제안, 압살롬과 참모들은 레위기 20장 11절 곧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일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다면 당연히 거절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손해가 되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지혜고 능력 중에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계략을 멸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아이도벨의 제안이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 압살롬은 그의 제안대로 왕궁 옥상에 이제 장막을 치게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내려다봤을 바로 그 자리에 왕실 결혼에 준하는 장막을 차린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습니다. 옥상이라는 공개적 장소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범함으로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고,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예사로운 장면이 아니구나, 밧세바 사건에 대한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압살롬의 패역한 행동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판 결과가 됩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시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기도 응답과 같은 수준으로 볼 정도였습니다. 모사 중에 모사인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을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 높게 평가를 하는데 이 말에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조언을 전적으로 믿고 따랐다, 그런 의미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이도벨의 존재감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다윗도 압살롬도 공히 인정을 했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왕궁을 지키게 남겨진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 일은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거닐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미모에 반해서 그 여자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고 동침했던 사무엘하 11장 사건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장면입니다. 충신 우리아를 전사하도록 위험한 전투 현장으로 내몰아 죽게 하고 밧세바를 아내로 취함으로 다윗의 악행에 대해 심판을 선포했던 나단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제 그대로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법으로 빼앗아 동침한 죄가 결국에는 부메랑이 되어서 다윗 자신에게 심판이 된 것입니다. 압살롬은 책사 아이도벨의 계략대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했고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이었습니다. 그 일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 줄 것으로 배웠지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화를 불러왔을 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나 그 악을 행하도록 도모한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17장 18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지혜롭다고 유혹하는 악한 계략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답게 로마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악을 미워해야 하고 요한복음 15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늘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한국유리, 이제 회사 이름은 한글라스라고 바꿨죠. 한글라스 설립자이신 고 최태섭 회장은 청년 시절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국이 공산화될 때 자본가로 불려서 인민재판에 회부되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의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이제 말하자면 그분은 아닙니다. 최 사장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외치는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콩 가격 폭등으로 계약을 깨기만 하면 사두었던 이제 아주 엄청난 양의 콩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데도 손해를 보면서도 상대적이지만 손해를 보면서도 그 계약을 지켰고 거래 상대방과 노동자 모두를 사랑으로 돌보고 인격적으로 이제 대우를 했기 때문에 결정적인 위기 때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분에게 또 정말 보통 사람 아니다 그 미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6.25 전쟁이 터졌는데 은행 대출금 만기가 되어서 그 돈을 들고 은행 창구에 가서 나 이거 대출금 갚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원이 이 난리통에 무슨 대출금입니까? 나중에 난리 좀 평정되면 갚으시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돈 준비했다고 지금 갚는 게 맞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상환을 했습니다. 나중에 전쟁 직후에 이제 최 장로님이 원양업에 진출을 해서 돈을 벌게 되는데 1950년대에는 정말 거액인 2억 원이 필요했고 그는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제가 전쟁 발발 직후에 상환금 갚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장이 뛰어나와가지고 아니 그렇게 대단히 정직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군요. 당신 같은 에게 이제 우리가 대출해 주지 않으면 누구에게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사업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노년이 되었을 때 남긴 말씀입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을 돕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남을 위해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해도 남을 돕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참된 부자다. 다른 사람보다 무언가 더 가진 사람은 그것이 힘이건 돈이건 지식이건 상관없이 그것을 사유와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적어도 기업 이윤의 20%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세상에서는 어리석게 여길지 모르지만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산상보훈 결론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최태섭 장로님 같은 분, 또 제 이제 학생이었던 그 젊은 친구 같은 그리스도인, 이웃교회 목사님 아들 같은 올곧은 신앙인,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제대로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성공적으로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포하신 징계를 실행하시기 위한 도구로 압살롬을 잠시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계략을 의지한 압살롬, 결국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아직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지혜, 최고의 지혜로 여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그 순간까지 흔들림 없이 선을 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세상에 있으나 세상의 악을 행할 수 없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믿음 없는 인본주의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자신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고 믿지만 압살롬처럼 비참하게 막을 내리는 걸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성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아이도벨을 상대해낼 수 없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후세 같은 예상치 못한 동역자를 세우셔서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한 채 차질 없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